오늘 주어진 본문을 가지고 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복음은 완성된 복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릴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예수님의 복음은 완성된 복음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복음은 완성된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3절 말씀을 한 번만 더 열어주시겠습니까? 3절 말씀을 봉독자가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자,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처음에 복음을 말한 사람이 누구냐, 이 세상에 복음을 가장 먼저 처음으로 말한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그 복음을 완성시킨 자가 또한 누구냐, 이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처음에 말한 자가 누구고 그 복음을 마지막에 완성시킨 자가 누구냐에 대한 이 질문에 오늘 이 본문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라도 복음에는 어디에다가 우리가 자꾸 관심을 갖고 집중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우리가 여기 이 외에는 어떠한 복음도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말하는 교훈에 지나치 않는 것뿐이고 사람으로 만들어내어진 교리에 불과한 것이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관심조차 될 수도 없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높은뜻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복음은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입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언급을 했지만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와서는 복음과 진리를 누가 완성했느냐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 한 군데를 더 열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히브리 1장 1절로부터 2절 말씀을 봉독자가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 전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졌지만 그러나 어디에 와서 누구를 통해서 그 복음과 진리가 완성되었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히브리 기자가 말하기를 막내 아들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그 과거에 그 전에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 모든 복음들이 완성이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우리는 분명히 또다시 우리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정확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집중하고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복음은, 진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 이상 아무것도 필요한 것이 없다.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복음,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진리, 오직 누구의 것만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주님의 것이 관심을 가져야 돼. 주님의 것. 다른 것 외에는 어떤 것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복음, 주님의 진리에만 창념하고 살아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3절 말씀.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거듭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창념해야 될 것,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 그것은 두 가지다. 뭐다? 다른 교훈, 다른 말. 절대 거기에 우리가 관심을 갖지 말고 반드시 바른 말, 바른 교훈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여기에만 집중을 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 외에 다른 모든 교훈들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이 디모데전서 6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볼 때, 그러면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른 교훈,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른 진리, 그 모든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회개, 진정한 회개가 뭐냐,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 참된 믿음이 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믿음이 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의를 말씀하신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구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듭남의 기준, 그리고 은혜, 그리고 견인,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준에 따라 그것을 바른 진리와 바른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칼빈의 교리나 루터의 교리에 의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은 이것이요, 우리가 믿고 있는 거듭남은 이것이요, 우리가 믿고 있는 회개란 이것이요, 우리가 믿고 있는 구원이란 이것이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건 예수님의 복음이 아니고 예수님의 진리에 창념하고 집중하라고 하는 성경 말씀의 권면과는 아무런 동떨어진 이야기될 거리기 때문에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원이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은혜가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참된 믿음이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참된 회개가 뭐냐, 우리는 그 교훈을 따라가야 돼요. 그 교훈을, 그것을 바른 교훈으로 삼고 그 교훈을 따라가는 진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왜요? 예수님의 복음이 그 어느 흠잡을 것이 하나도 없는 순수 완결판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교리에는 너무나 흠이 많아요. 그리고 빈틈이 많아요. 그래서 완결판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얼마든지 잘못되어진 해석과 잘못되어진 말씀의 적용들이 너무나 많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에는 어떠한 흠잡힐 것이 하나도 없는 순수 완결판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복음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바른 진리에 근거한 예수님의 복음이 뭐냐? 예수님의 복음은 첫째로 회개를 촉구하는 복음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복음은 회개를 촉구하는 복음이다.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 다 동의를 한 상황이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 회개를 촉구하는 것으로부터 주님의 복음은 시작된다라고 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기에 발을 맞춰야 돼요. 다시 말하면 회개를 시작하는 복음의 신앙인으로 출발되어야 됩니다. 회개를 시작으로 출발되어지는 신앙인. 제가 말씀드렸죠. 참된 회개란 뭐다? 그냥 주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이 정도가 회개가 아니라 했어요.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회개란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아버지 아들의 신분을 가지고 아버지 품을 떠났다가 그 아들이 회개하고 다시 돌아올 때의 자세와 태도를 보면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은 아버지를 떠날 때도 그 신분은 그대로 있었어요. 유지되었단 말이에요. 다시 돌아올 때도 아들의 신분은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돌아왔지만
그러나 여기서 달라진 점이 있다면 그 탕자의 아들이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올 때에 종의 신분으로 바뀌어졌다 이 말입니다. 종의 신분으로. 내가 이제 다시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가 무슨 말씀을 하신지 간에 내가 듣겠다, 순종하겠다. 그러면 탕자의 비유에서 참된 회개라고 하는 그것을 비유해 보자면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신앙으로 출발되어진다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떤 선포를 해야 되느냐 하면, 주님, 나는 이제부터 주님의 말씀을 듣는 순종하는 종이 되겠습니다. 종의 신분으로 바뀌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회개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회개를 단지 하나님 앞에 회개에 기도하는 것으로 본인은 충분히 회개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아닙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회개의 복음의 진정한 회개는 뭐다? 바로 종의 신분으로 바뀌어지는 것. 불순종을 여전히 하면서 내가 회개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 회개를 촉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오늘도 좋은 말 듣고 가는 자리가 되면 안 돼요. 오늘도 좋은 이야기 듣고 돌아가는 자리가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복음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예수님의 바른 교훈과 바른 진리에 창념하십시오. 내가 오늘 예수님의 어떤 복음을 듣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지를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가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뭐라고요? 회개를 촉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진댔어요. 시작되어진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7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말의 의미도 있지만 이 말은 또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느냐 하면 회개하는 자에게는 천국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거리상 시간상 천국이 가까웠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천국이 멀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시대적으로 시간상 천국이 가까워지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본인이 회개하는 사람의 신분으로 바뀌지 않았다면 아무리 천국이 가까이 온들 그 사람은 실제적으로 천국이 가까운 관계인 사람이 아닙니다. 너무나 천국이 멀리 있죠. 오히려 지옥이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를 잘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할 때 시대적인 시간적인 의미로 우리에게만 말씀한 게 아니라 그래 맞아, 내가 오늘이라도 회개하는 자이면 천국이 오늘 가까워지는 것이고 내가 오늘이라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오늘이 시간상 천국이 가까웠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결코 천국이 가까워진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 회개하는 신앙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종의 신분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신분에 대한 완전한 탈바꿈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진정한 회개가 아님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회개의 진정한 의미를 잘 부합하여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복음에는 산상수훈의 절정에 이르게 있습니다. 산상수훈이 절정에 이르러 있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적인 교훈이 뭐였느냐 하면 바로 팔복의 특징이 나타나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이 팔복의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이 되어야만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이 산상수훈의 복음에 대하여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셨던 부분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 안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느냐 하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그들의 의는 겉으로 행하는 의였습니다. 율법적인 의였습니다. 율법에서 하라와 하지 말라고 하는 그 행위 자체에 대하여 그들은 열심히 그 하라와 하지 말라고 하는 율법의 행위에 대하여 그들은 지키려고 애를 썼었죠. 그러나 주님께서 봤을 때는 겉으로는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 잘 하고 있지만 그러나 속으로는 전부 다 회칠한 무덤과 같고 악의적이고 마귀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것이 너무 많아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겉으로 행하는 그 의보다 너희의 의가 더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 핵심적인 구원에 대한 진리의 복음을 주님은 그들 가운데에 전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칼을 드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의 복음은 뭡니까? 산상수훈의 복음이 우리에게 왜 절정에 이르느냐 하면 겉보다 어디가 더 중요하다? 속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부지런히 이 복음, 예수님의 복음에 빠져 사는 사람들은 나의 속사람을 만들어가는 그 일을 신앙생활을 통해서 열심히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속사람을 열심히 만들어가는 이 일을 게을리 했다가는 큰일 나죠. 병들어 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팔복의 특징을 가져야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고 그 팔복의 특징을 가져야만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 다시 말하면 속사람을 만들어갈 수 있는 모든 재료가 그 팔복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 말씀을 중요시하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세 번째, 예수님의 복음을 또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복음에는 천국에 대한 관심사가 너무 많았습니다. 답시다. 예수님은 천국에 관심이 너무 많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예수님만큼 아니면 예수님처럼 천국에 관심을 두고 사십니까? 천국? 주일날 교회 올 때만 조금 거룩한 분위기를 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천국에 대한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지는 그 분위기에 따라서 천국을 가끔 생각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세상 가운데서도 천국을 바라봅니까? 세상 가운데서도 천국을 생각합니까? 그러면 천국을 생각한다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까지 질문하자면 여러분들 스스로를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천국을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이 천국을 향하는 것 같이 보이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의 생각은 오직 천국에 대한 생각밖에 없었기 때문에 누구와 대화를 하든 어떤 일을 행하든 항상 천국을 향한 모든 일들에 대하여 주님은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비유로. 그러면 모든 이런 비유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모든 비유가 다 천국에 관한 비유입니다. 그러면 천국에 관한 비유를 왜 하셨을까? 왜 하셨을까? 천국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두 번째, 반드시 천국에 대한 이해를 시켜서 그들이 깨닫고 천국을 갔으면 좋겠다. 맞죠?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늘 관심을 가졌던 누구와 대화를 하든지 간에 천국에 대한 비유를 그렇게 많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이 비유를 듣고 깨달은 자도 있지만 전혀 깨닫지 못한 자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그 당시에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천국의 비유들을 하나도 빠뜨림 없이 성경에 다 기록해 놨잖아요. 그럼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보고 예수님 당시에 사용되었던 그 천국의 비유의 말씀들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보면서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게 되느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라도 천국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꿈, 천국에 대한 어떤 욕심, 천국에 대한 어떤 집중, 천국에 대한 어떤 관심, 이런 것들이 당연히 생겨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날 주님이 그 당시에도 천국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셨던 그 비유들이 하나도 빠뜨림이 없이 성경에 다 담아져 있는데, 이 천국에 대한 비유들을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 스스로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천국에 대한 관심이 없고 욕심이 없다? 그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가겠어요? 못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 안에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 안에 들여다보니 예수님이 그 당시에 얼마나 예수님께서 스스로가 천국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지,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아니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에 천국에 대한 비유를 통해 가지고 그들 가운데에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켜가는 그런 모든 말씀들이 이 성경 말씀에 오늘날까지 다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서 천국은 마치 뭐뭐와 같다, 천국은 어떻게 해서 갈 수가 있다,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도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을 교리에 근거해서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판단과 인간의 생각으로 구원의 문턱을 완전히 낮추어 가지고 자기의 처지와 입장에 맞게끔 뜯어 고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 못 가요. 왜? 그거는 주님의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당시에 얼마나 천국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지, 그리고 얼마나 그 많은 관심을 통해서 사용하셨던 천국의 비유들이 얼마나 성경에 많이 있는지, 그리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로부터 13절 말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천국의 비유를 소개해 드리지요.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너무나 천국에 대한 관심사가 많으셔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이 당시에는 들어도 보아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가 이렇게 많았다고 말하는데, 그 당시에 사용했던 그 비유의 말씀을 그대로 성경책에 가지고 옮겨와서 오늘날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말이에요. 우리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분명히 주님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13절에 천국은 이러이러한 것이다라고 분명히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 비유를 가보니 뭐라고 말합니까?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라야만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결론적인 이야기가.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천국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관심을 안 가지고 살아갑니까? 라고 말할 때, 그러면 그 천국인 어떤 천국을 말하는 겁니까? 그냥 이 스카이,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 스페이스를 지나서 마지막 세 번째 하늘에 위치하고 있는 헤븐, 하나님 보좌가 앉아있는, 하나님 보좌가 있는 저 헤븐, 저기가 천국입니까? 그 천국을 생각하라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뭘 생각하라는 겁니까? 옥토와 같은 마음가짐을 가지라는 거예요. 옥토와 같은 마음가짐. 그럼 내가 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자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내가 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자입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그러면 내가 천국을 가진 자라, 천국에 대한 관심을 가진 자라고 할 때에 그 증명이 뭐냐면 옥토와 같은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느냐, 그걸 점검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천국에 관심이 있다? 옥토와 같은 마음가짐을 가져야죠. 왜?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는 결과적으로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라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다고 했기 때문에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 이 준비, 이와의 싸움, 여기에 대한 어떤 다짐, 이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는 것이 천국에 대한 복음에 대한 관심을 가진 자가 마땅히 해야 될 태도이죠.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이죠. 왜 신앙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마음이 강팍한 자들이 있는지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마음이 강팍하다라고 하는 것은 옥토와 같은 마음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갑니까? 그러면서 교회에 오면서 나를 천국으로 가게 해주려고 하나님 앞에 요청합니다. 도대체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묻고 싶어요. 아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에 대한 복음이 뭔지를, 기본적인 것을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싶어요. 천국에 대한 복음은, 예수님의 복음은 첫 번째로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라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다고 했는데 어떻게 마음이, 심령이 강팍한 상태에서 하나님 나라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근데 또 중요한 건 뭐예요?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가 어떻게 해서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라고, 결론이 그런 마음을 가진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의 비유를 보세요. 밭의 비유를 보세요.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가 결과가 그렇게 오기까지 그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인내로 지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릅시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인내로 지키는 자.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인내로 지키는 자이어야만이 그 마음이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된 자라고 마지막에 그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자,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답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관심 있습니다. 뭘로 증명할 겁니까? 교회 나오는 거, 성경책 가지고 있는 거, 그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전에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의 복음에 가장 절정을 이룬다고 했지 않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된다. 교회 나오는 거, 성경책 갖고 있는 거, 그건 전부 다 겉의 것 아닙니까? 겉의 것. 겉의 의를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 못 간다 했어요. 예? 그럼 뭐예요? 마음의 옥토 아닙니까? 마음의 옥토. 그럼 뭐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인내로 지키는 자. 이 신앙생활을 해야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는 게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아니, 아멘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여러분들 저를 좀 보세요. 제 얼굴 좀 보세요. 여러분 입으로 그냥 아멘만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가슴치고 통곡할 일이에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인내로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못 간다는 게 이게 복음이라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 그럼 이 복음을 내가 진짜 복음으로 믿는다? 그러면 여기에는 어떠한 선별이나 어떠한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무조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인내로 지켜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거다. 그게 바로 교리입니다. 교리. 그렇게 하지 않아도 주님은 내 형편과 사정을 잘 아시기 때문에 괜찮을 거다. 그게 바로 교리라고요. 그거는 예수님의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교리예요. 교리. 예수님이 얼마나 천국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지를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로부터 23절 말씀.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럼 마음이 옥토와 같은 자와 옥토와 같지 못한 자의 차이점에 대하여 지금 주님께서 쭉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에 순종을 못하는 이유는 말씀이 오자마자 다 가져간 거예요. 마귀가 가져가고 기운에 막혀서 말씀이 자라나지 못하고 다 넘어지고 뿌리가 뽑히고 이런 일들이 다 벌어졌다는 결론 아닙니까? 마태복음 13장에 주님께서는 이 천국의 복음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44절로부터 46절 말씀 읽어주세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자, 진주를 이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이 비유도 천국에 관한 비유 아닙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값진 진주가 밭에 감추어졌는데 그 진주를 보고 나서 다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가 숨겨져 있는 밭을 샀다.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가 뭐에 대한 비유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천국에 대한 비유죠. 그럼 이 비유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이 뭐예요? 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가 숨겨져 있는 밭을 산 거니까 그럼 밭은 소유했죠. 자, 진주 소유했죠. 그거 외에는 다른 것이 자기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야 되는 거예요. 왜?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진주가 숨겨져 있는 밭을 산 거니까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여기에 올인을 한 거예요. 맞아요? 그럼 이거는 뭐냐 하면 자, 우리가 이 진주와 밭을 뭘 의미하는 겁니까? 진주와 밭이 바로 앞에서 말했던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예요.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 밭은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그 진주는 주님이잖아요. 그러면 마음의 밭에 예수가 전부인 사람, 예수가 전부가 돼요. 예수가 전부, 진주가 전부가 된 거예요. 왜?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올인을 한 거니까 진주가 전부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이 나의 모든 전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전부가 되면 그 사람의 생각은 어떤 생각으로 바뀔까요? 나의 모든 건강의 주인이 누구야? 나의 모든 시간의 주인이 누구예요? 나의 모든 물질의 주인이 누구예요? 모든 주인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외에 주인이 너무 많아.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예수님께 올인을 한 게 맞는지가 의심스러울 때가 많아. 이것도 내 거고 저것도 내 거고. 그러면 뭐예요? 결론적으로 자기 소유를 다 판 게 아니야. 결론은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진주와 같은 예수를 네가 소유하고 정말 그것이 전부라고 믿으면 더 이상 네게 없어야 될 거 아니냐. 네게 전부 주님께 다 맡겼다면, 전부가 다 주님께 맡겼다면 주님이 모든 것을 전부로 이시니까 주님이 모든 것에 대한 주인이 아니냐. 주인. 그런데 내 것이 아직까지 남아 있어요. 그거는 주님이 전부라는 게 아니라는 결론이죠. 그럼 천국은 누가 가느냐? 모든 소유가 다 누구의 거다? 주님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니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살려주시려면 주님 살려주셔야 되고, 죽이시려면 주님이 죽이시고, 흥하게 하는 것도 주님이 흥하게 하시는 것도, 망하게 하는 것도 주님이 망하게 하는 것이고,
내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다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왜 자꾸 예수님의 복음에다가 자꾸 관심을 갖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고 왜 자꾸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거는 지금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건 다른 교훈을 받은 거예요. 다른 교훈을. 그 다른 교훈을 누가 가져다 준 겁니까? 성령이 가져다 준 겁니까? 아니에요. 마귀가 가져다 준 거예요. 마귀가. 야, 네 지금까지 하는 것만 해도 충분한데 뭐 더 하려고 그러냐. 야, 너 더 했다가는 너 큰일 난다. 거덜난다. 거덜나. 이쯤 하면은 많이 했다. 더 이상 교회에 발을 깊숙하게 발 담그지 마라. 더 이상 한 발짝만 더 깊숙하게 들어갔다가 니 거덜난다. 인생 거덜난다. 이게 전부 다 다른 교훈이잖아요. 주님의 복음 안에 이런 말이 없지 않습니까? 자, 마태복음 13장 주님이 천국에 대한 관심사가 얼마나 많은지를 계속적으로 내용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47절로부터 50절.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불뭇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자, 이 말씀은 주님이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어떤 주제의 내용으로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셨느냐 하면 바로 그물에 대한 비유지요. 그물에 걸려든 물고기, 즉 교회에 다니는 자라도 그 중에서 주님이 다시 걸러내신다고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교회 안에는 명목상의 신자들, 교회 놀이를 하는 종교인들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치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했다고 했죠. 그 다음에 물가로 끌어내서 앉아서 그 그물 안에 있는 물고기들 중에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다시 내어버린다. 여기가 그물입니다. 높은 뜻 교회 그물이라고요. 옆에 우정교회 그물이 따로 있고 지금 이 높은 뜻 교회라고 하는 그물이 따로 있어요. 이 그물 안에 물고기, 각종 물고기 아닙니까? 우리가 각종 물고기, 예? 다 생김새가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유형이 다 다르잖아요. 각종 물고기를 모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 그게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복음을 보세요. 그 물고기를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다 끌어다 모아가지고 그물을 땡겨가지고 끌고 나오겠다. 끌고 나와서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고 나쁜 물고기는 어떻게 한다? 내어버린다. 이게 뭐에 대한 비유라고요? 천국에 대한 비유예요. 천국에 대한 비유. 우리가 이 복음을 집중을 했어요. 이 복음에다가 집중하셔야 돼. 이 복음에 집중 안 하면 여러분이 실컷 교회에 와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복음 네 번째 복음 봅시다. 누가복음 14장 26절로부터 33절.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미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으로서 저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런 예수님의 복음, 주님의 복음, 이 복음에 목숨을 걸은 자들이 성경에 많이 있었어요. 그죠? 사도 바울, 침례 요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구약으로 가면 많은 선지자들, 그들이 그렇게 목숨까지 내어놓고 다니엘 같은 경우는 풀무불에 들어가고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경우 있더라도 그가 주님 앞에 맹세하고 결단했던 것들을 결코 양보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이 복음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예? 오늘날 우리는 못한다? 안 한다? 그런 건 핑계거리가 될 수가 없어요. 여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대가를 지불하라는 거예요. 대가를. 오늘날 전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아무 터치도 받지 않고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이것이 오늘날 큰 교회로 몰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닙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 기본적인 바탕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의 교훈의 기본이 뭐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으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대가를 치러야 돼요. 대가를 치러야 돼요. 대가를. 마태복음 25장 1절로부터 2절 말씀.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열 처녀의 비유죠. 25장 14절부터 15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26절로부터 30절.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정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달란트 비유에 대한 결론이죠. 마태복음 25장 31절로부터 33절 말씀.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에서 마태복음 25장으로 왔는데요. 자, 마태복음 25장에 3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첫째는 열처녀의 비유, 두 번째는 달란트의 비유,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3가지 비유를 마태복음 25장 안에다가 다 담아놨어요. 그러면 이 마태복음 25장은 예수님의 어떤 복음이냐라고 할 때 여기에 대한 답은 마태복음 25장은 예수님의 복음 가운데에 종말에 관한 복음입니다. 종말에 관한 복음. 그러니까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있지 않습니까? 있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종말의 위기 가운데에 우리가 어떤 신앙인이 되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답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비유에 사용되는 그 대상이 교회 밖의 사람이 아니라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비유를 종합해 보면 교회 안에 어떤 이는 깨어있지 않고
또 어떤 이는 달란트를 파묻어 놓고 충성하지 않고, 또 어떤 이는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그래서 결국에는 버림받고 영벌에 처하게 될 거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하여, 교훈에 대하여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분명히 경고하고 있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완성시켜 놓은 복음입니다. 복음. 이런 복음들을 절대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에 관심을 갖고 집중해야 되고 창념해야 되는 것이 사실인데,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이 복음의 틀에 맞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자, 지금까지 모든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뭡니까? 오직 믿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 이런 주장은 다른 교훈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자, 디모데후서 4장 3절로부터 4절 말씀.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예레미야 5장 31절.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이 예레미야 5장 31절의 말씀이 오늘날의 교회의 상황입니다. 너무나 적나라하게, 너무나 자세하게 숨길 것이 하나도 없을 만큼 너무나 적나라하게 표현을 해놨어요. 예레미야 5장 31절 다시 열어봐요. 선지자들은, 목회자들은, 주의 종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주님의 복음이 아닌 교리에 근거한 사람의 교훈을 거짓 예언이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제사장들은, 목회자들은, 목사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그 다음 말씀,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제사장들이 자기 권력으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쉽게 말하면 강단에서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주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기 복음. 성도들이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모습이 분명히 눈에 보이는데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돌아서게 하지 못하는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기 밥그릇 챙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기 밥그릇. 내가 이 교회에서 성도들로부터 쫓겨나지 않으려고 하는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 그런 장난을 강단에서 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의 귀에 거슬리지 않는 말씀, 달콤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줘야만이 그 목사가 그 교회에서 오랫동안 있거든. 그 교회에서 오랫동안 있거든. 장기적으로 목회할 수 있거든. 이 예레미야 5장 31절 말씀 때문에 우리 주의 종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진짜. 예? 궁색한 변명이나 구질구질한 행동들을 하면 안 돼. 진짜 주의 종들이.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그 다음 더 중요한 문제가 뭐냐, 내 백성은, 성도들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끝으로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만 확인해 보고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마태복음 13장이 아까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해놓은 복음의 장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해놓은 복음의 장 가운데에 마태복음 13장 36절로부터 40절 말씀을 한번 열어주시죠.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정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정말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높은데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에다가 집중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복음에만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이 복음의 철저한 기준을 두고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높은데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